오늘부터 우리의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애굽기라는 말은요, 출애굽,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영어로는요, 엑소더스라는 나오다, 그래서 떠나, 이런 것을 번역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런데요, 그 출애굽기가 히브리어로는요, 그 제목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쉐모트라는 단어인데 이걸 번역하면요 무엇이냐면 이름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요 제목이 이름들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은 우리 1절에 읽었는데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족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기록하면서요 이 출애굽기가 이름들이라고 말하는 그 시작이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씩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요 1절이요 우리가 보면 야곱과 함께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히브리어는 그 순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엘레쉐모트, 그래서 이것들의 이름이다, 이것들이 바로 이름이다 라고 시작하면서요 처음 시작을 이름 얘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봤는데요. 2절 보니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죠.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구성원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 해서야 보니까요. 70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시대는 끝이 나고 그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게 됐다, 번성하게 됐다.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들을 수 있지만요 야곱 가족의 이 파란만장한 과거,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에서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올 시기의 상황,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이제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바로 그때의 상황들을 아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인 것이죠. 야곱의 가정은요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엉망진창이었어요. 완전 콩가루 집안이었죠. 아버지는요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특별히 편애합니다. 그 어머니 라헬의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편애하죠. 그래서 그 가정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짓말, 인신매매, 살인미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벌어지는 가정이 바로 야곱의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가정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대를 당했던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와 형들을 애굽에서 살게 하시도록 하고선 이제는 어떻게 하셨냐? 번성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해야 마땅하고 저주받아야 마땅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완전히 가능성 없는 그들을 들어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번성케 해주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를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먼저 이 이름을 먼저 딱 기록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하고 저주받아야 마땅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드셨는지를 후대가 확실히 기억할 수 있도록, 출애굽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같은 이러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바꿔내셨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로 삼기 위하여 시작부터 그의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우리가 다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는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12장과 17장을 찾을 건데 이거 방금 출애굽기는 손가락을 껴놓으시고요. 창세기 12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먼저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죠? 가라. 그런 다음에 조건이 있었어요. 가면은 어떻게 해주시겠대?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맨 처음 약속이 뭐라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그 다음엔요, 내게 복을 주어, 그 다음에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예, 맨 처음에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그 다음에요,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믿음으로 나가.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줄 거야. 너로 인하여서 민족이 세워지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복으로서 내가 세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장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먼저 2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 다음에 5절부터 구체적인 내용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제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약속하셨어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고 민족들이 너로부터 다시 한번 일으켜질 거야.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람뿐만 아니라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후손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요, 뭘 주신다? 땅 주신다 그랬고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그랬고요. 열국을 또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핵심은 뭐냐면요.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인데 그것을 누가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몇 대가 지나지 못해서 아브라함 후부터 몇 대가 지나지 못해서 그 자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특별히 야곱이라는 가족을 통해서요, 완전히 콩가루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의 후손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고 나라가 세워지고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출애굽기를 시작하시면서요, 이를 이루신 이가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셨구나. 그런데 그냥 이루신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이루셨구나. 그래서 이들이요, 그냥 조금 번성했다가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었었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들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고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번성했는지요. 애굽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얼마나 많아졌냐면요. 얼마나 강해졌냐면요. 그 애굽보다도 오히려 강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번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그들이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여러분, 크게 늘어난 인구는요, 애굽 당국이 강력한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니까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복을 완전히 받게 되어지면서요, 완전히 부강해지고 강력해졌다는 것이죠. 이방 땅에서, 그것도 엉망진창인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씩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땅 문제예요. 아까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봤던 것처럼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출애굽기에서 본격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내가 너 복을 줄 거야. 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는데 이제 아직까지 다 이루지 않으셨던 그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것을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위협을 느낀 애굽은요, 이스라엘을 강하게 통제하고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가족의 문제가 끝나니까요, 이제 어디에 방해가 시작되냐면 애굽의 방해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미리 우린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애굽의 방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요, 엉망진창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마찬가지로 애굽이 그와 같이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은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 땅의 많은 세력들, 세상이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안 이루어질 것처럼 보일 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것을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제 고센 땅에서 특혜를 받는 민족으로 살다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 왕이요, 그들에게 감독을 세워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국고성 비돔과 라암색을 건축하게 만드는 것이죠. 너무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하니까요, 어떻게 됐다고요?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번성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이 아무리 방해하고 인간이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하고 아무리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흙을 이기는 거죠. 그리고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들을요, 건축, 농사 뿐만 아니라 여하튼 이 나라의 노동력이 필요한 것에 아마 다 데려다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게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번성하게, 더 강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요, 너무너무 근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인데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16절까지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네, 말살 정책이죠. 완전히 다 죽여버려라. 아들이면 그냥 죽여서 씨를 말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산파들은요, 십부라와 부하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넓은 땅을 이 산파 둘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둘은 대표격이고 나머지 산파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시대의 산파들에게 어떠한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애굽 왕 바로보다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아이를 살리면 내가 죽고 그리고 내가 살려면 아이를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더 두려워했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파들이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리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애굽 왕은요,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왜 명령대로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냐라고 물었죠.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사람과 좀 달라서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이미 출산하고 다 끝났더라고요. 정말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애굽 왕의 학대와 말살 정책에도 이스라엘은요,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그들이요, 보세요, 야곱의 가족들,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요. 애굽의 이러한 어떤 노동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대하고 그래도 오히려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제는 인구 말살 정책까지 피는데도요, 이들은요, 매우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 여러분, 우리 그러면요, 출애굽기가 1장까지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2장부터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2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에 이 다음에 출애굽기 2장부터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게 되어질 내용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당장은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방해와 장벽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분명 약속의 위기가 있었어요. 400년 전 이스라엘 자손을 받아주었던 이제 애굽이요, 이제는 박해와 억압 그리고 압제의 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민족적인 위기이자 시련이지만 동시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의 일부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야곱과 요셉의 유언대로요, 이스라엘이 거할 것은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며,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은 애굽의 풍요가 아니라 참된 쉼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뿐인 것을 알게 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참 교육의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은
애 낳는 이야기야. 할머니가 애 낳고 처녀가 애 낳는 이야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과 억압 그리고 희망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요 그때 오히려 더 부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굳어진 땅을 밀고 올라오는 들판의 새싹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희망이 되어서 절망의 땅에서 오히려 밀고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요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그리고 복을 약속받은 사람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위기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은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처지는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종일토록 당신을 위해 죽어갑니다. 도살당한 양처럼 천대받는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의 천사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모든 것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고요. 여러분, 이것을 즐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에게 있는 어려움들을요 그냥 어려워 힘들어 이것으로 끝난다면요 진짜로 어려움으로 끝날 수 있고 힘듦으로 끝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소망이 없는 가정입니까? 나의 모습이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 주변이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더욱더 부각되어지는 때인 줄 믿으시고 이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옳은 길 따르라 승리의 길, 그 길을 바라보면서 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제가 달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다시 만날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